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은 신약이 없이는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영생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과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사람의 공로와 노력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들어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본문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누가 의논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의논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 준수를 자신들의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을 주시는데 어떤 안식을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무런 값 없이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무런 값 없이 안식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안식일 준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을 듣고 그냥 거기에 기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이제 주일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들음과 누림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보다는 주일날이 죽일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에 지쳐서 그 피곤함이 하늘에 사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거대한 목표를 만들어 두고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그렇게 닥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여서 입에서 쉰 냄새가 나고 온 몸이 아파야 오늘 내가 참 주를 위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본문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그렇게 강조를 두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서머나 교회가 받습니다. 이 명령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소진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사실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은 환경 가운데에 놓여져 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정말 좀 깊이 있게 바르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했지요. 안식일에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런 상번제 외에 안식일을 위한 별도의 번제를 더 드렸습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양 2마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전제인 포도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제물을 들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만 만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한 여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고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나를 내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잘하고 열심히 한 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나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마다 유권자들에게 가서는 자신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다들 여러분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나의 경력을 들고 왔습니다. 나의 계획과 현명한 정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근거로 해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여러분 늘 재물이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들 인생들마다 내가 들고 바치는 이 재물을 근거로 해서 나를 좀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바치던 제물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어딘가에 나를 받아달라고 하소연하면서 들고 오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2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결점을 숨기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손에 재물을 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들고 와서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에 들어가고 싶을 때에도 그렇고 대학 입시에도 늘 그렇고 데이트를 할 때에도 그렇고 사회 모임에 나아갈 때에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그렇고 교회에 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거기에 일레인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그냥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20세기 뉴욕의 지적 문화적 허브였던 전설적인 장소입니다. 이 일레인 식당의 상징성은 작가들의 거실이었습니다. 단골 고객들은 우디 앨런, 노먼 메일리, 조지 플림턴 등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매일 밤 모여서 토론을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 식당에서 특히 4번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의미하는 바 서열과 친밀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4번 테이블은 최고의 상석, 선택된 자들의 자리, 바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일레인 식당은 유명해지고 싶다면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쉬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한 미국의 배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4번 테이블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나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그 자리에 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큼 충분히 똑똑한 말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가 1레인 식당의 4번 테이블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 그가 근심했던 이유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어떤 재물을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 재물이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은 숨겨야 해. 사람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본다면 정말 큰 일이니까 나는 이대로 갈 수는 없어. 뭔가 반드시 가져가야만 해. 뭔가 의미 있는 재물을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받아달라고 말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오기 전에 3명의 형제들에게 3명의 자매들을 소개해서는 그 3명의 남자 모두 다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지금 그 세 가정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저에게 연락조차 없습니다. 이 성과 이전에 한 자매에게 한 형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 준 형제께서는 나는 털털하게 보이는 게 좋아 라고 하고서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거지같이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 형제 꼴을 본 자매는 저에게 분노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형제는 확실히 좀 더 꾸미고 나가야 했습니다. 내 신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옷으로 보이는 모습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혹여나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완전히 다 꿰뚫어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입니까? 다 재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여러분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음을 알 때에 인생은 반드시 재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큰 압박을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은 그렇다면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더 포장해대고 그러나 나의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멋지고 훌륭한 재물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면 과연 그 재물을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해서 과연 그 영혼에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적인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안식, 그러면 이게 정체가 과연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며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 본문의 말씀이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전해주시려는 말씀이 이사야 42장 말씀인 것이겠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그 종,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구약의 율법을 적용하여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종착지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지요. 안식의 본질이 소진되고 쇠약해지고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들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복음과 인간의 종교의 그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를 들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종교가 걷는 길과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선하게 살아야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종교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백 가지 변형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 나라만 사랑해서 민족주의적이며, 어떤 종교는 영성주의적이며, 어떤 종교는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신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행동, 규범, 강령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지키면 신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가 걷는 길은 내가 순종하고 행하면 나는 신으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반대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삽니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종교가 걷는 길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길입니다. 더 우월해야 하고 더 선하고 더 성과를 내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쟁인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 길은 내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될 때에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는 완전히 실패자요 죄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에 구원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서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려 버리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열정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며 괜찮은 사람인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 법과 규정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그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법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오게 되면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라 이제 그 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중심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냥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아주 작은 세부 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도무지 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정말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하기에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혹여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서 때때로 목이 뻣뻣해진다거나 어서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다시 붙들어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1980년대에 제가 살았던 시골 동네에는 떠돌이 영화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그 시골 마을은 문명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그랬던 고요한 마을에 큰 천막을 치고서 그 안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유랑 극장이 왔습니다. 시골 동네가 막 들썩거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벽보에 붙인 영화의 제목이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그 제목이 뽕, 산딸기, 아가씨 참으세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막 그냥 들썩거리게 되었고 학교의 선생님들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어서는 절대로 떠돌이 그 극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등교를 했는데 완전히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저희의 반에서 남자 딱 2사람을 제외하고는 모조리 운동장에 헤쳐 모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2사람 외에 모든 학생들이 그 전날 밤에 뽕하고 산딸기를 보겠다고 그 극장으로 달려갔다가 선생님한테 발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저와 다른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처벌을 받게 되었고 수업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바깥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제가 사실은 국민학교 때 원래 모범생이었는데 그날은 최특급 모범생으로 선포된 날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장 선한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정말 의의가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범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죄인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그 은혜의 선물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왜 이방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피곤하고 항상 안식을 누리지를 못해서 매 순간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쉼이 없는 노동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너무나도 만족해서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류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이 노동을 해야 했고 그 노동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훨씬 더 무거운 짐, 무거운 힘,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끝없이 나를 증명해내어야 하는 굴레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구나. 바로 이 영원한 숙제를 예수님이 홀로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네가 살아야 했던 삶을 완벽하게 살았고 나는 네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의 늪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안식이 없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너의 그 죄값을 다 완전히 지불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안식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그런데 당신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성전으로 된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자 이웃이 또 물었습니다. 성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대답했습니다. 제사장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최종적인 마지막 제사장이 되셔서 그냥 모든 제사장들을 다 은퇴시켰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간 매개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이웃이 놀라워하면서 또 물었습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제사는 어디서 지냅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제물과 의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제물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마침내 그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종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대답해 줍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에 참가하고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한 분, 한 인격, 영원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 높이 계셔서 우리가 노심초사 애를 써서 도달하기 위한 그런 종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종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실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안식처, 참된 쉼과 평강은 우리들의 노동과 우리들의 공로를 통해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죄인들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짐들과 노동 아래에 우리를 지배하려는 근본적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셔야 그때야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그 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이 주님의 그 공로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참된 쉼과 안식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